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 갔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아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전쟁에서의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는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거민들 중에 기브온 거민을 살려두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방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북방 연합군들과 치르는 이 전쟁은 지금껏 치렀던 전쟁과는 뭔가 다른 독립적인 전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전쟁을 치러왔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상대방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하러 나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 싸우고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남방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그들이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 북쪽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군사들과 무기를 모아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대의 수가 엄청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병거를 불사르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적들이 매복해 있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메론 물가입니다.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는 약 100km에서 150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그곳을 가기에는 매우 힘든 거리죠. 더군다나 가나안 북방 연합군에게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거대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즉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들이 모여있는 진을 치고 있는 메론 물가를 가서 급습하여 그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최첨단 무기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무기인 병거도 함께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이고 하솔을 불로 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과 그들과 화친을 맺은 모든 성읍들과 모든 나라들까지 전부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살랐다라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 정복 전쟁 때에도 몇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도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8절과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아이를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솔을 이스라엘이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진멸했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땅과 싸워 점령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바치게 하신 것도,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동안 기나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 지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가나안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싸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승리를 반복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가진 돈과 재물과 지식과 내 경험, 내 성격,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옛 자아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것 의지하며 살면 안 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만을 너희가 바라보며 살아가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전투력과 최첨단 무기를 가진 북방연합군을 상대해야 했는데 왜 두렵지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 그들의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 15절, 2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 사방에는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온통 사방이 적으로 가득합니다. 그것도 목숨을 다 내놓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적군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며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었을 때는 승리하였고 때로는 실패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 문제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막막함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 고통과 연단을 견뎌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여러분,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 성도 무너졌고 가나안 남방 5개 연합군과의 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가나안 북방 이 연합군과의 그 싸움에서도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내딛는 것입니다. 나같이 희망이 없던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던, 또한 패배할 때 또한 또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다시 이겨내고 견뎌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학벌, 스펙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 막강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나은 제사는 없습니다. 순종보다 나은 예배는 없습니다. 순종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실패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또다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순종은 곧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실패와 좌절과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져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과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과 순종을 함께 반복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맺어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인생의 실패를 맛보며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장해 가는 것을 지금껏 경험하며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었고 또한 반대로 순종하지 않아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여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순종을 통해 순종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버텨내시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달려왔고 또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낙원 제1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껏 믿음의 길,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격려해 드리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원 제1교회를 성장하게 한 순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한 걸음 또 내딛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게 하신 이유는 오늘도 좌절과 그 시련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뿌리치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 손 꽉 붙잡고 계시면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그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러므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